꼬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꿈샘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절기예요.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꿈샘 친구들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듣게 될 말씀이 친구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봉독할 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첫째로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했어요. 둘째로 학교나 학원 수업도 심지어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기도 했어요. 셋째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른바 이것을 거리두기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12년 동안이나 거리두기를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혈루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혈루병은 바로 피가 멈추지 않고 온종일 피를 흘리는 병, 이것을 혈루병이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잠시 집을 나서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고 빈혈이 생겨 어지럽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 더럽고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까지 다 더럽다고 미움을 받았던 사회였어요. 이렇게 여인의 곁에 가족들도 떠나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살아야 했지요.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해 슬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 1년도 아닌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갇혀 있었죠. 전도사님, 그 여인이 병원을 찾긴 했나요? 맞아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갔지만 오히려 치료만 잘못되고 여인을 더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몸도 아픈데 가난까지 닥쳐오니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제 그 어떤 의사를 만나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희망조차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지난 시간에 오지영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하던 이 여인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가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마침내 여인은 피가 흐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인이 도착한 곳은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인이 머뭇거리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여인은 그 순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신 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만큼을 만지는 것만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해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피가 멎은 거예요. 여인이 미처 다 놀라기도 전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에게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어요. 예수님은 병으로 억눌렸던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딸이라 부르시며 평안함을 주셨어요. 마음에 가득하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매일매일 감사와 구원받은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득한 무거운 짐들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여인처럼 아픈 병일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와 키, 점점 떨어지는 성적, 어쩌면 자주 싸우는 우리 가정 환경에 대한 걱정 또는 개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구이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들어 몸과 마음이 짓눌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같이 선모와 기도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두 번째로 내 편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딸아 혹은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손모아 기도할까요? 내 배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구원과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손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주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 중에 아픈 병에 눌렸거나 근심에 눌렸거나 죄에 눌려서 희망이 사라진 친구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숨김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복음을 곁에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며 공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끔셈 첫 번째 퀴즈. 오늘 말씀에 혈류증을 앓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혈류병 증상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1번 12년, 2번 14년, 3번 22년, 4번 24년. 정답은 1번입니다. 12년 혈류병을 앓았죠.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통증과 고통뿐 아니라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의 근원이 말랐다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어요. 우리 꿈샘 친구들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혈류증을 앓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혈류병이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2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에, 3번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피가 흐르는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당시 사람들은 혈류병이 깨끗하지 못한 아주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욕하고 멀리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간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꿈샘 친구들도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꿈아 교회에서 만나요.